당신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딘가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걷고는 있지만 방향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단지 방문자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모든 세부를 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되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평안이 돌아오고 명확함이 찾아오며 영혼이 피어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삶의 키를 하나님의 영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혼돈조차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삶의 핸들이 방향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획하고 계속해서 애쓰지만 내면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는 내면이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열쇠는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아와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저항이 있는 곳에 억지로 방향을 잡아주시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배워온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제단, 바로 포기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많은 이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느끼는지 아시나요? 방향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지도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구하면서도 자신의 뜻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키를 움켜쥐고 있는 손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헌신은 감정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 내 발걸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깊이 숨을 들이쉬며 겉보기엔 옳아 보여도 난 성령님의 뜻을 원합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바람 속에서 날아오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스로 경로를 통제하려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놓아주세요, 항복하세요. 그러면 이전에는 침묵 같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속삭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듣지 못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면의 소음이 그분의 음성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라도 내면이 너무 분주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불안이 말하고 두려움이 소리치며 걱정이 메아리칩니다. 이 조용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면이 조용해질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영적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절박함을 잠잠케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답을 찾아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쉬기 시작할 때 길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평안도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때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지만 모든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는 불편함, 어려운 결정 앞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 논리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확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듣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감정의 무대에서 내려와 감각의 망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심을 통해서도, 침묵을 통해서도, 거룩한 불편함을 통해서도, 갑작스러운 명확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듣고자 한다면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세상의 소리를 멈추십시오. 내면의 소리를 멈추십시오. 의심의 소리를 멈추십시오. 성령님은 마음이 고요한 곳에서 속삭이십니다. 내면의 침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순종이 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채면서도 그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경고를 인지하고 부르심을 감지하면서도 망설입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대가가 큽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을 무시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준비하신 것에서 한 걸음 멀어집니다. 성령님은 호기심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목적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무언가를 드러내실 때는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움직임 없이 성장도 없습니다.
순종 없이 성숙도 없습니다. 실제 행동에서 저항이 있다면 영적 진전도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깊은 신뢰의 표시입니다. 즉시 반응할 때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그가 떠났을 때야 비로소 길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이렇게 한 걸음씩 이어집니다. 그러나 각 걸음마다 반응이 요구됩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지시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마지막으로 주신 방향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계시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그만두라고, 시작하라고, 끝내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더 명확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하늘은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시하신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마음에는 성령님의 음성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순종하세요. 지금입니다. 지체하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재능이나 직함, 영적 퍼포먼스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 가지 유형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여전히 민감한 마음, 깨진 마음, 겸손한 마음, 들을 준비가 된 마음, 변화할 준비가 된 마음.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내면이 굳어졌습니다. 실망, 상처, 이미 충분히 안다는 교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히는 곳에서는 하늘도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저항하는 곳에서는 공간을 찾지 못하십니다. 상처로 부풀어 오른 마음, 이성이 가득 찬 마음, 치유되지 않은 아픔에 붙잡힌 마음은 성령님의 움직임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적 인도는 유연한 마음에서만 흐른다는 것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단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감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끼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민감함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끗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서는 성령님의 음성이 사라집니다. 쓴 뿌리가 있는 곳에서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반항이 있는 곳에서는 인도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겸손이 있는 곳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서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민감함이 있는 곳에서 그분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돌보십시오. 주님께 기도드리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남아있는 찌꺼기를 깨끗이 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가벼운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는 부드러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님은 교회 예배에서만 느껴지는 방문자가 아닙니다. 찬양의 순간에만 감지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이벤트가 아닌 관계 속에서, 긴급 상황의 자원이 아닌 끊임없는 동반자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긴급 버튼처럼 대합니다. 상황이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만 찾습니다. 압박을 받을 때만 기도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만 방향을 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혼돈 속에서 그분께 달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분께 묻고, 대답하기 전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작은 부분에서도 그분을 존중하는 것, 말 선택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간과 재정, 쉼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이런 단순하고 일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영적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분이 침묵으로 멈추게 하실 때를 알게 되고, 평안으로 확증하실 때를 알게 되며, 거룩한 불편함으로 경고하실 때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성이 아닌 교제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여정입니다.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하늘을 일상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현실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그분과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가장 단순한 대화 속에, 가장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
가장 사소한 결정 속에 성령님을 포함시키세요. 왜냐하면 그분과 더 많이 동행할수록 당신은 더 많이 그분이 부르신 당신의 모습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하는 일을 바꾸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욕망 자체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는 당신의 원함의 뿌리가 새롭게 되는 순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끌어당기던 것들이 더 이상 끌어당기지 않고 이전에 당신을 유혹하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함을 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 훈련의 힘에 의지합니다. 물론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욕구 자체를 바꾸기 시작하실 때입니다. 이제는 단지 죄의 아니오라고 말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원하던 것조차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밝힌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원함과 행함 모두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순종하도록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을 원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곧 성령께서 감정적 중독을 거룩함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의 인정을 향한 갈증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거하실 때 심지어 당신의 취향까지도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용납하던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재미있던 것이 공허해지며 습관이었던 것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영적 변화에 보이지 않는 기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늘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이상 노력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당신은 최고의 의도, 가장 많은 성경 지식, 가장 잘 짜인 계획을 가졌을지라도 감정이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전히 경로를 벗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은 충동에 지배당하는 마음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균형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지 폭풍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당신 삶의 핸들로 삼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은 계기판일 뿐입니다.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이지 길을 결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선택을 지배하게 하거나 분노가 말의 방향을 결정하게 허용할 때 당신은 일시적인 감정에 삶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평안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이전에는 마비시키던 슬픔이 이제는 기도가 됩니다. 파괴적이던 분노가 분별력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수면을 빼앗던 불안이 이제는 중보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의 세계를 구속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입니다. 내적 혼란에 대한 영적 방패로 작용합니다. 골로사에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즉, 평안이 결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동요가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불편함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그러나 평안이 있다면 전진하십시오. 당신은 느끼는 것에 포로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영원하신 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수많은 논리보다 더 큰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계속 가라.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인간의 눈에는 옳아 보여도 당신의 내면은 가지마라고 외칩니다. 평안의 부재는 그 존재만큼이나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청 음성이나 특정한 예언, 특별한 표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령은 섬세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언어는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논리적인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 괜찮아 라는 확신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 미묘한 불편함을 무시하고 나아갔다가 뒤늦게 성령님께서 당신을 멈추려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이 보이지 않는 박자를 감지할 줄 아는 능력은 성숙한 영성의 가장 큰 표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평안은 단지 위로의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조급함을 느낀다면 어쩌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끄십니다. 압박을 느낀다면 멈추십시오. 그러나 불확실함 속에서도 지속되는 평안이 있다면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가장 깊은 방식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평안을 듣는 법을 배울 때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담긴 침묵 속에서 하늘은 움직입니다. 성령님께 인도받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닻을 내린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에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분에게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을 모르는 땅을 걸으면서도 인도자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도가 비어 있어도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성은 저항할 것입니다. 설명을, 세부 사항을, 보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방향을 주십니다. 전체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다음 걸음을 지시하십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하기 전에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시처럼 쓰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침반처럼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당신의 이해는 유익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논리는 유용할 수 있지만 주도권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왜를 넘어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로 이끄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은 항상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의심 속에서도 결단하는 것입니다. 발밑에 땅이 없어 보이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걸으라고 하셨다면 지금은 공중처럼 느껴져도 그 발걸음 아래 땅이 놓일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모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간다. 보이지 않아도, 몰라도.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걷는 믿음은 논리가 아닌 임재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성령님은 우리가 결코 요청하지 않았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장소로, 낯설고 불편하고 심지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땅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빚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목적지도 모른 채 수년간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향에 보이는 표적들이었습니다. 시간도 논리도 계획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이 자기 영혼의 취향과 일치하길 원합니다. 성장은 원하지 않고 편안함을 원합니다. 훈련은 원하지 않고 지름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더 쉬운 곳이 아니라 더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때로는 문이 닫힙니다. 하늘이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계획이 바뀝니다.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으로 정렬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이 당신보다 더 멀리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설명 없이도 쉬는 것입니다. 오늘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이 내일은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미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목적지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것은 오직 친밀한 자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하늘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듯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부재 중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듣지 않아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중입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지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신뢰로 걸어갑니다. 이 거룩한 침묵 속에서 성령님은 당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불안에 즉각 응답하기보다 당신의 인격을 빚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정렬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연단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감각이 훈련되고 있습니다. 목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40일 동안 음성도 눈에 보이는 방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은 버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 믿음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의존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숙은 하나님을 느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않아도 따를 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머무르세요. 계속 믿으세요. 계속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침묵 뒤에는 돌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단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성령님은 그 목적지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당신을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정의 모든 단계, 모든 침묵, 모든 방향 전환, 모든 기다려라, 모든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더 큰 작품의 일부입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형성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지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당신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섬세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도저히 닫을 수 없었던 문을 그분은 닫으십니다. 완벽해 보이던 계획을 그분은 멈추십니다. 정확한 순간에 길을 바꾸십니다.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아직 보지 못한 목적에 맞게 정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경우 그분은 불편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은 우리를 정체시키고 목적은 우리를 앞으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길이 쉽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길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땅이 불확실하게 느껴져도 방향이 침묵처럼 느껴져도 논리가 멈추라고 외쳐도 계속 가세요. 신뢰하세요. 인내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당신 안에 하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조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지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뒤돌아볼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우회는 보호였고 모든 침묵은 준비였으며 모든 고통은 연단이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도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목적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